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팩트를, 아니 진리를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빛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게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되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누구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취하셨다. 그것이 바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이유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하신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씻었다. 장막을 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치게 한 것,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막을 쳤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다, 함께 계신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 장막을 치게 되어진 것. 자,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가운데 이게 임마누엘이 있죠.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주라 부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자,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은혜의 완성, 그리고 진리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근데 누가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빛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약 98회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야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직 믿는 사람에게. 자, 누가 그 영광을 보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16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은혜를 전했습니다.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전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은혜의 충만, 은혜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여 멸망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충만이죠. 큰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런 개념이죠. 뭔가 내 마음에 와닿고 뭔가 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어진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공감이 된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보았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빈궁하게 살죠. 부족하게 살죠. 그러나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삼고 은혜의 부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은혜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은혜를 받든지, 찬양을 하며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예수 안에 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8장 3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 가기만 하면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17절도 같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약간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신비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뭔가 깊은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신앙을 신비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려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다. 모든 복음은 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설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 3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잘 해석해야 돼요. 충돌되지 않게, 모순되지 않게 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물론 실체는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영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실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형상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그 찬양이 되게 소위 말해서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빌립이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슬람교가 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구약만 믿고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니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 끝에서 하나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단은 무엇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끝이 달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주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예요. 시작도 예수요, 진행도 예수요, 그리고 마침도 예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우리 모든 신앙은, 우리가 신앙 생활은 예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없이 설명된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우리 모든 신앙은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부흥케 하는 신앙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답,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는,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분,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를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지혜, 지식, 보화, 예수님 안에 충만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사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우시숙 권사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 그리고 이 구역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구역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되어주는 좋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강미성 권사님 그리고 인도자로 섬기시는 우시수 권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둔 아들에게 하나님 몸과 마음의 평안함, 강건함을 주셔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